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짧은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정했다가 뒤에 우리 함께 늘 부르는 찬양이지만 오늘은 그 찬양의 제목이 딱 더욱더 정확할 것 같아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모든 힘 가운데,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기도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과 능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기도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오직 기도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때에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위에 가장 강력하고 또 즉각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게 뭐냐? 기도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이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사실 그 어느 세대도 기도가 면제된 세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코 어떤 세대에게도 어느 시대에서도 기도가 중단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도는 중단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무엇보다 기도는 그러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이 기도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사태는 지난번 우리 메르스도 우리가 겪었고요. 또 신종플루라는 것도 우리가 겪었고 또 사스도 우리가 다 겪었는데도 지금 이번에 나온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는 우리를 굉장히 또 심각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의 집회, 교회의 예배까지도 지금 중단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천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모든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다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마저 위태로워지는 급박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시면서 이런 상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처음입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처음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일 것이고, 우리 세대 안에서 지금 이런 교회가 이런 일들을 겪는 것에 대해서 매우 지금 심각하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여러분 119편은 굉장히 시편 중에 가장 긴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119편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시인의 고백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그 고백들이 나오게 되냐면 시인이 내가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 그 시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라도 읊조리겠다. 그러니까는 그 말하자면 고통의 순간이 오고 또 때로는 즐거움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향해 뭘 하겠다. 주님을 고백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사실은 이거 기도하겠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7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을 당한 겁니까? 아주 교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격을 당해서 내가 막
퍼질 뻔한 상황들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에 이 시인이 작은 소리로 읊조렸죠. 그죠? 뭐라고 읊조렸습니까? 주님,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작은 소리로 기도를 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작은 소리라도 정말 그 세미한 그 음성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목소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할렐루야. 우리가 결단코 멈추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기도의 용사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중보 오늘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 기도의 용사로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성경에서 딱 하나인 거예요. 물론 예배도 우리가 결코 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 결코 쉬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기도를 주님이 쉬지 말라고 하느냐? 기도는 일종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힘이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팔 같은 데나 아니면 이런 데 다쳐보신 적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되게 아파요. 왜 아프냐 하면 저는 잘은 몰라도 이 뼈가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재활을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게 뼈를 치료받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뭐를 치료받는 겁니까? 근육, 인대들. 그러니까 뼈를 다치면 인대가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기도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우리의 삶에 뼈대를 세우고 우리의 삶에 근육을 세우고 힘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죽음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서 우리가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은 입술로는 그쳐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한 기도는 누구에게 남아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남아있어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기도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런데요, 이 기도가 그만큼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게 사실은 문제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만큼 쉬운 게 없고요, 그죠? 기도만큼 쉬운 게 없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약하면서도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가장 연약한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약하지만 기도의 역사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예를 들어서 1분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1분짜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거를 어떻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아주 물질적으로 만약 환산한다면 우리의 만약에 기도의 값어치가 아주 작은 기도가 되어서 진실하지만 과부의 두렙돈 정도의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치더라도 주님은 그 과부의 두렙돈의 그 작은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작지만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게 되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한 가지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개인적인 문제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로 인하여서 사실은 모든 사회가 지금 다 올수dob이 되어지는 것 같잖아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모든 이 도소매업도 그렇고 식당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탁 멈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의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힘겹지만, 그러나 우리가 작은 목소리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은 기도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역대하 7장 우리 14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게 신천지에서 터져서 그렇지, 그래서 뭐 신천지만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큰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신천지는 뭐 비교가 되진 않지만, 이단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지만, 과연 우리는 정직한가? 한국교회는 정직한가? 우리의 신앙은 정말 정직한가? 다시금 한번 돌이켜봐야 될 시기가 된 것이 아니겠어요? 이때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낮추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더 떠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찾고 찾는 기회로 우리가 하게 되면 주님이 그 땅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땅을 고치시는, 할렐루야, 주님이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문제는 우리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잘못된 것들을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이죠.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 양떼의 수요를 어마어마하게 많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님이 갖고 계신다. 그러나 그랬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구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감춰 놓으시고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기도하는지 안 기도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가장 빨리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펼쳐 보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펼쳐 보여주시려고 하시고 마귀는 그 손을 펼치게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손을 펼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펼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뭘 못하게 하는 겁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시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전화가 오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딱 갑자기 떠올라서 이거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누가 찾아오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어제도 기도를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딱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상 괜찮냐? 그것 때문에 전화 온 거예요. 그러니까 5분 정도 전화하다 보니까는 또 기도 이렇게 딱 기록이 되고, 또 하다가 보니까는 또 전화가 오고, 뭐 하다가 보면 뭐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막는 거예요, 기도를.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펼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누님이 마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죠. 집중하지 못하게. 그러면 제가 먼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아예 이렇게 핸드폰을 아예 꺼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뭐 핸드폰은 끄면 우리 인생이 꺼지는 줄 알고 같이 이렇게 켜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마귀에게 사실은 놀아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들에 놀아나는 일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펼쳐질 수 있도록 어떻게든 지금 주님의 손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지금 그렇고, 지금 코로나 이 사태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개개인의 삶의 문제로만 보더라도 주님의 손은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되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는 이론이 아닌 겁니다. 생각으로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생각으로 기도는 다 해요. 그러나 결국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늘도 입술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능력의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1장 33절에 34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 믿음 위에 이렇게 용감하게 설 수 있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내 능력으로는 이건 못해요. 그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해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위축되지고 우리 신앙이 위축되지는 오늘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단톡방에다 그런 이제 공지사항을 올려드렸지만 참 그게 불편해요, 마음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은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장로님과 전화 통화를 긴급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도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안 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한 바인데 오후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릴 때 물론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은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방송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참 그게 어떻게 될까?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인터넷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날 때 이게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질까? 물론 제가 이제 가끔은 녹화를 떠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 설교를 한 적은 있었지만 예배 자체 전체를 우리가 함께 생방송으로 드리자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도 우리에겐 도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영적인 도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아직까지 편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다음 주면 괜찮아질까?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속히 이것이 한 주만 상관이라도 이게 잦아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예배가 더욱더 갈망되어질 수 있는 시간. 주님을 더욱더 만나야 하는데 이러한 외부적인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과연 오늘 쉰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는, 그죠? 마음이 여러분 불편해져야 맞지 않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가 모임을 못 갖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우리가 쇼핑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집에 있으면서 그저 그냥 홈쇼핑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이 불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는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도 경계의 대상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위축시키려고 하는 불신앙의 바이러스들. 오늘 보니까 국민일보에도 이 조정민 목사님이 컬럼을 크게 쓰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 하시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셔서 꼭 기도하시고 제가 이렇게 소독 잘하고 있거든요. 소독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의 골방 안에서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에 매진하셔서 우리가 구할 것 딱 하나입니다. 하늘의 능력밖에 없잖아요. 하늘의 능력, 이 시대 위에 우리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우리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더 기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위대한 교부 중에 하나인 성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예전에 교부셨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인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불의 힘을 정복했고 사자의 입에 굴레를 씌웠으며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었고 전쟁이 그치게 했으며 폭풍을 잠재웠으며 귀신을 쫓아냈으며 죽음의 사슬을 끊었으며 도시를 멸망해서 구해냈고 태양이 멈추게 했으며 벼락의 길을 막았다. 기도는 무엇이든 막는 방패이며 줄지 않는 보화이며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 가려지지 않는 하늘이며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이다. 기도는 1000가지 축복의 뿌리요 기초이며 어머니다. 멋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걸 다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